한 어머니가 이 장가드는 아들에게 비단 주머니를 주면서 어미 생각이 나거든 열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비단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이 종이학이 가득했습니다. 종이학을 하나를 꺼내서 펼쳤더니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처럼 말을 아껴라. 생각이 같을 땐 당신과 동감이라고 말하면 된다. 빙그레 웃는 것만으로도 만족이나 거절의 뜻을 전할 수 있단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종이학 한 마리를 꺼내 읽었습니다. 상대방 말을 정성껏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단다. 그 아들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결혼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 종이학을 펼쳤습니다. 고요한 오솔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너 자신과 아내, 나뭇잎과 흰 구름과도 함께 말이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아내에게 모진 말을 하려다가 간신히 참고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지금 막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참아라. 그의 어머니가 주신 이 말씀들은 어머니의 연륜이 깃든 이 지혜의 주머니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는 월간지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는 분열, 파당,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분열과 파당은 무엇으로부터 그럼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제일이라는 이기심,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이 언어 생활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도를 보면 이 고린도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성상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그 요충지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입니다. 여러 문화들이 만나다 보니 이 상업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이 고린도시입니다. 현재도 이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지금도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이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시는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그 당시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해발 500m 산 위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고 이들이 밤이 되면 매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시는 음행이 성행한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바울은 아덴을 거쳐 2차 전도 여행 기간인 주 50년경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는 그는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은 바울이 유일하게 복음 전파에 실패한 곳입니다. 보통 지역을 가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데 이곳에는 전도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왔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두렵고 많이 떨리고 많이 마음이 찹찹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바울과 함께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는 혼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바울로 하여금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전도를 합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를 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문화도 다를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만 가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자기 지역 후배 오면은 뭐 잘해주고 이러는데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파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AD 49년에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로마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후원자요 또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의 선교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해서 더욱더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던 높은 신분을 가졌던 이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조선 초기의 양반과 상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만일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 또 특정한 출신의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연예인들만 다니는 자기들 연예인들만 모여서 다니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 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는 일부 특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가 일부 사람들,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해야만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초기에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점점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이 나오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이 언어 생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AD 50년경에 펜을 들어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를 더 보냈는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되겠죠. 고린도 전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6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파당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좀 다룰 건데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자 이 공석을 된 사도를 뽑게 됩니다.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조건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조건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모든 기간을 함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비를 걸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 2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성령의 지혜로 된 거다.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거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을 끝내라,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 송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만큼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제시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 예배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부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의인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의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는 의인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작게나마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예배 그리고 은사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참으면 된다. 즉 조금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사랑으로 참고 보살펴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참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손해보고 참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조금 손해보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죠.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그럴 수 있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감으로 조금씩 이게 변해야 합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아니면 내가 20년 평생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와 똑같다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는 그 죄인이 변화되어 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됐던 것은 이 파당의 문제입니다. 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파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서로 자기들끼리 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파가 네 파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 파당이 나누어진 이 파당의 최고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내 파가 최고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우월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해야 한다. 즉 자신들이
제일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그런 파라고 말하고 이 파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바울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나는 감사한다. 또 16절을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추종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같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파는 게바파입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붙여주신 이름인데요. 이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은 고린도서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게바파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뜻일까요?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방 제사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구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우상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기에 우상이 생겨난 것이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게바파는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율법과 전통에 너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니 게바파가 사도 바울을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를 만든 겁니다. 또 한 파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서 성경 지식이 능통하고 아주 수사학이 위대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고린도 사람들은 수사학, 말 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설교를 잘하는 이 아볼로를 신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성경 지식은 많았는데 연변이 좀 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한 파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나는 베드로에게도 아볼로에게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다. 언뜻 보면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우리는 예수님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바울, 게바, 아볼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받아.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 야, 너희들 우리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예수 믿어 쓰겠냐. 이게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도 문제가 있게 된 것이죠. 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10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즉
마음을 합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나이, 성별, 외모, 삶의 방식이 다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개인적인 생각, 또 내 욕심,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세 분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삼위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죠.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구제의 문제로 이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욕심과 이기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욕심과 이기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즉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족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진 거 쉽지 않은데 교회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힘써 지키라. 정말 힘써 노력해서 이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고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즉 주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성경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로 이 패키지 여행을 가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절대로 가이드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가이드 뒤를 따라가야지 가이드보다 앞서가다가는 잘못하면 국제 미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가이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큰일이 나죠. 즉 가이드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뭘 구경하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깃발만 보고 왔다고 하죠.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만 보고 갔다 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딴 데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게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제자를 세우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2명의 후보를 뽑게 되죠. 23절로 25절을 보면 그들이 2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죠. 이렇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면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깝거나 소위 자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사도를 세울 때 그런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모두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 사도를 세우는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모두 다 순응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죠.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저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행동 좀 참아야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혹시 하나됨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좀 차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떨까?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되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의 부흥도 교회가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우리나라도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거기서부터 교회의 부흥도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 교회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도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기 위해 힘쓰라고 했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